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538년에 바사 제국의 고레세 왕의 칙령으로 유다 백성들은 1차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총독 세스바살의 인도하에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처럼 성전 건축을 하려다가 주변의 기존 세력들의 방해로 16년 동안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유다를 지배했던 페르시아 왕들의 순서를 보면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1세,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1세로 연결됩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다리오 1세 때 활동했으며 에스더스는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1세 때에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장 1절에서 보듯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에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 땅에 살고 있던 기존 백성들의 방해와 더불어 새롭게 정착하는 데 신경을 쓰다 보니 성전 건축은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계속 미루기만 할 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미루는 동안 그들은 점점 황폐해져가는 성전에는 무관심하고 대신에 자신들의 집을 정성스럽게 꾸미는 데만 더 집중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집보다는 자신의 집을 짓는 것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약속해 주셨으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때가 24일이 지난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공사를 재건한 후 한 달 가까이 지난 7월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3절 말씀에서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이전 성전, 즉 솔로몬 성전보다 너무 초라하자 백성들이 크게 낙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격려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말씀하셨던 그 언약과 성령이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초라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작고 초라하지만 그러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를 뒤흔들고 모든 나라를 흔들 것이며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몰려들게 해서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실 것이고 참된 평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국에서 다시 다윗 왕국과 같은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했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주변의 방해와 현실의 어려움으로 크게 무너졌습니다. 모두가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때, 그래서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이 일을 다시 주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격려하고 인도함으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정말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눈에 보이는 것은 작고 보잘것없는 성전만 보였습니다. 자기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한 결과가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크게 실망한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얻으려고 헌신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짓고자 하는 성전이 작다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초라한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합니다. 이는 성전의 영광이 성전의 크기나 화려함에 있지 않고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임할 더 큰 영광을 약속하셨는데 훗날 그것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그 영광을 위해 준비하는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혹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와 화려한 일에서만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역사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초라한 성전을 보고 유다 백성들이 낙심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생각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는 쉽게 낙심해서 과연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지 혹 의심하는 일은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만으로 판단하다가 실족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전의 크기보다는 순종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별 볼 일 없어도
더 큰 영광으로 임한다면 성전의 크기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성도가 신앙생활 하다가 종종 실족하는 일들 중에는 자꾸 세상이나 남들과 비교해서 판단할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내 자녀는 왜 이럴까? 내 가정은 왜 이럴까? 내 교회는 왜 이럴까? 라고 판단하는 순간 대부분은 마음의 실족을 경험합니다. 크고 화려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다 보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작고 보잘것없는 성전일지라도 그곳에 임재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성전만 크면 여기에 스스로 도취되어서 성전만 자랑하는 성도는 아닐까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요셉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고난 중에서도 살 길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길이 열립니다. 교회가 새빵살이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임하시면 성전 크기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실 때 왜 성전이 아닌 텐트로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결과에서 찾다가 실족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 하나님 임재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남들과 비교함으로 내게 일어난 결과에서만 찾다가 스스로 실족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믿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이기에 타협하지 않고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행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